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놓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기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이름 넣으시라니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정기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기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요,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문답 를 통해서 예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을 때 저도 한 번씩 예를 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또 교회의 치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오셨잖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서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해요. 상식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지켜지는 곳에서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장로교회 장애인 주일입니다. 매년 장애인 주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특별한 가정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은 장애인 가정들을 이야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온전한 교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주일을 비장애인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장애인들이 배워야 할 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전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첫 시작에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의 모습 때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게 있는데요, 그 전해주시는 손가락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다니시면서 전파하신 복음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천국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요, 그 정체가 천국이래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귀함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보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래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다, 맞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전한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기록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요 어떤 나라 되어야 할까요? 시작. 네. 죄송하지만 목사님 나라도 아니고 장로님 나라도 아니에요. 권사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취미로 모인 그룹과는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개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이라는 의미는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라 함은 사회 구성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밖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상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상식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점점 상식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보입니까? 우리 시대의 전쟁이 웬 말입니까? 어떤 이유로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합니까? 우리 시대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이 있다는 게 웬 말입니까? 우리의 풍요를 생각해 보면 굶어 죽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복기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상식 세 가지만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거짓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괄호에 빈칸에 사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정치가들이 공약을 만들 때예요, 사실 그 모든 공약 하나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공약들입니다. 나쁜 것을 공약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은 것들로 이야기하며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가의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약이 잘 지켜집니까?
그냥 선거 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이 당연해지는 것은 사회에 상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 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가 지구상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조건을 볼 때 우리가 더 부해짐으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은 정당한 것입니까? 나눔이 없는 부는 거짓입니다. 교회로 생각해 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대형 교회가 참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지나가는 분들이 그냥 그것도 한인마켓 아니고 차이니스 마켓 지나다니면서 서로 본체만 채 지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휙휙 지나가면서 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이 인사하셨어요? 제가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는 저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옆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단절되어 살아갑니까? 그리고 왜 숫자로 사역으로 경쟁하고 있습니까? 이웃이 없는 교회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인구가 딱 100명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이장이 동네 사람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세히 조사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는 백인이 30명, 유색인종이 70명입니다. 남자는 48명이고 여자는 52명, 여자분들이 약간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도 50명은 영양실조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7명이었고 학교 다닌 적 없는 사람이 17명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14명이고 40명은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3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인질극도 종종 벌어지고요. 마을 동쪽에는 기름이 나요. 유전이 있는데 그 소유권 놓고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혈안이 되어 싸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마을 사정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민 10명이 마을 전체 재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30%만 놓고서 90%인 인구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 때마다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라는 부자의 논리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들에게는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과격하게 공정한 분배를 외칩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도달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깔보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증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평화가 깃든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작가인 이케다 가요코라는 작가가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작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68억의 우리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켜서 통계를 정리한 책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추어서 보면 글을 읽을 수 있고 오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은 특권층입니다. 가족이 먹을 것이 있어서 양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목마를 때 시원한 생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특권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행복해야 할 것이라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직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행복의 상식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을 때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베푸는 거 기뻐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푸는 만큼 기뻐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 때도 기뻐했다는 것을 공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 교우가 되고 내 목장 식구가 되면 여러분,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모이면 여러분, 즐거운 것만 나누는 목장이 있어요. 1단계 목장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늘 모이면 행복한 목장, 여러분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 1단계예요. 2단계 목장은 뭐냐면요,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아픔을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요. 이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픔이 있어요 라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을 시작하시는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애가 사랑의 완성일 줄 알았습니다. 완벽해 보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아주 징그러운 그 모습까지도 내가 감당해내고 품어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남과 여를 함께 만났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싸우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을 사랑할 수 있으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아픔을 당당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곁에서 그 아픔을 조용하게 품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은요, 먼저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만 가능하대요. 내 사정보다 남의 사정이 더 크게 보이는 분들, 딱해 보이는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를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감싸주고 안아줄 때 우리는 우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 또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하나 권면해 드리면요,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옆에 그냥 같이 계셔 주셔요. 일부러 찾아가서 다른 말 하시지 마시고 그냥 왔어, 괜찮아 하고서 그냥 시간을 좀 같이 보내주세요.
아픔을 뻔히 알고 있는데 다가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픔을 당하시는 분에게요, 단 한 분만 그 곁에 누군가 지켜준다면 여러분, 그 가족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위로한다고 우리가 말을 해서 제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럴 바에 말하지 말고 그냥 곁에 계셔 주셔요. 그러면 가슴이 압니다. 가슴으로 만나면 돼요.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가슴으로 만나는 사랑. 가슴으로 만나는 사랑은 속아주는 사랑이래요.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많이 속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참고서가 저희 때는 5,000원이었어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엄마 10,000원만 참고서 사야 돼. 뭐 이렇게 비싸니 하면서 주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5,000원 참고서 사고 5,000원 가지고 제가 쓰고.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분명히 이 자리에 저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가슴으로 만나는 사랑은 속아주는 사랑이고요, 가슴으로 만나면 이해돼요,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슴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으로 사랑하려고 곁에 다가가시는 분들이 한 분만 계시면 여러분, 그 가족들 용기를 다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랑들이 상식이래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식은요, 교회는 환난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괄호 안에 소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하루가 아니래요. 아침이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래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들이 소망인 어머님들이 많으셔요. 남편이 소망으로 살고 계시는 아내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남편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성해서 떠나고요, 남편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자기를 떠나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될 때요, 삶의 소망이 끊어진 듯하여 낭망하여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괴로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상식인데요, 위를 보는 거예요. 더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좀 더 위에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끊어질 수 없는 큰 소망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가능해요. 이 큰 소망 대자로 보여요. 이렇게 위에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오늘 그 거듭나는 증거로 세례를 베풀고 공중에서 함께 축하하며 함께 입교하며 나왔잖아요.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에요.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큰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소망을, 붙잡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 부모님들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변한 가정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당연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죄책감이 있어요. 이 아이 나 때문이 아닌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죄책감이죠. 그런데 예수님 가슴으로 만나고 변하신 부모님들의 그 얼굴하고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실수해서 이 아이 보낸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보내주신 아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앞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뒤에도 안 보일 때, 옆에 찾아봐도 소망이 안 보일 때 여러분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비어 있어요? 위를 보시면 큰 대자로 살아가신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상식 세 번째 마지막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용서를 넘어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축복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국민학교 교실 앞에 급훈 있잖아요. 뭐 정직, 거짓말하지 마라, 뭐 밥 남기지 마라, 뭐 이런 가족 반도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써놔요? 사실 좋은 덕목이라 써놓은 것도 있지만 정직하지 않으니까, 밥 남기니까 그런 거 써놓고서 잘 살아라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래요. 사실 축복하지 않죠. 저주하지 말래요. 사실 저주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가 받은 박해는 억울한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어서 받는 박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에는 사실 사람들이 눈물이 납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른 이가 아닌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나에게 핍박하는 이들 있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용서가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용서 잘하시는 분 계세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잘하는 거 있죠. 나는 나를 스스로 너무 잘 용서해. 죄는 엄마 아빠께 재워놓고서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해. 다음에 안 하면 되지 하고서 엄마 아빠한테는 한마디 얘기 안 하고 나 스스로 용서해요. 이건 잘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그런 능력을 주신대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이 종이장같이 그냥 빵 뚫으면 뚫리는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결심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벽처럼 우리 뒤에 서서 우리가 뚫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능력 주신대요.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한 명씩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누군가 떠오르신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그 탕감 받았는지 여러분 계산 좀 해보세요. 내가 주님께 이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 차용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이름 빌어서 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탕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전에 그 몇 시간이 안 됐는데도 탕감 받아야 할 일 때문에 아침에 오자마자 주여 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시는 분들하고 달라요. 주여 하고서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이미 가지고 오신 거예요. 탕감 받으러. 그러니까 계산해 보자고요. 제가 여기로 계산하라는 건 저쪽에서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 끝나셨죠? 그런데요, 내일도 계산할 거 생기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빌려서 회개 기도해야 할 일들 나에게 없을 거예요? 용서받아야 할 일들 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없나요? 없습니다. 아니시라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무엇을 받아야 해요? 용서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도 용서하라. 할렐루야.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용서받으신 분들은 용서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상식입니다. 교회에는 용서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것이든 용서가 가능하죠.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수로 얘기하시겠어요? 질로 얘기하시겠어요? 비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 용서에서 더 나아갑니다. 하늘나라의 상식은 더 나아간대요.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용서는 요만큼이라면 축복은 이만큼 주는 거잖아요. 억울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 일은 세상은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용서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에서는 용서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말하기 너무 쉽죠, 축복은요. 자, 이 쉬운 것만큼 더 쉬워야 하는 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뭔지 몰라. 뭔지 몰라. 네, 용서합니다. 서로 상식이 되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용서와 사랑이 상식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다 다를 뿐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애인 가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사랑교육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랑교육부의 광고를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구하신대요. 일꾼이 모자란가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이 몇 명입니까? 근데 일꾼이 모자르대요. 여러분, 사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실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미랄에 갔을 때 저를 붙잡고 있는 한 아이가 제 양복에다가 크레파스로 빨갛게 계속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모르는 애가 저에게 달려오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자꾸 내 발밑에서 뭔가가 그려져요. 그냥 그대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배에 갈 때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옷 입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장애인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공해 드립니다. 잡아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용서는 상식이요 박해조차도 축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의 문은 매우 좁고 낮다고 합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대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낮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준비된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모두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 중이라고 생각하면 단독 여행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여행이에요.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이 없도록 보듬어서 같이 손붙잡고 가야 할 여행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주며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100명의 마을에 사랑의 하모니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하나님 나라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행하시옵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위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